예레미야서 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고 회복시키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도대체 이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는 것이냐? 40년 동안 외친 것입니다. 그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죠. 우리도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마음에 바라는 바가 있어서 몇 날 며칠을 울고 구하고 기도했는데 또 그것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바라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울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렸을까요? 정말로 왜 하나님은 이 복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백성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냐?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또 회복의 성취가 왜 이렇게 늦는 것이냐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베드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허탄하고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와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냐? 그 약속을 받은 것이 맞냐? 왜냐하면 너희 이 교회를 보니까 박해를 계속 받고 순교를 당하고 승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디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의 열매는 기도에 응답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소중하고 복된 열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얻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뭐 개인으로만 봐도 아브라함에게도 75세 때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너에게 자손들을 허락해 주고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75세 때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100세 때 이루어진 것이죠. 기간이 굉장히 긴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때도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때는 약 500년,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받았을 때는 약 600년, 7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은 뭐 이게 몇백 년 동안 참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짧은 인생이지만 수천 년 동안 기다리시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겁니다. 제한되고 유한하지만 무한하시고 크시고 오래 참으신 우리의 마음도 몇 날 며칠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고통이 슬픔이 자신을 떠난 아내라고 표현했잖아요. 또 내가 잃어버린 내 자손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의 마음이 수천 년의 역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아이 잘 됐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떠나고 잘못된 길로 빠졌더니 그렇게 되길 잘 됐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슬프고 어렵고 또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마음을 알게 돼서 구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아니 저 사람이 왜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저렇게 오랫동안 저 사람은 왜 살아있는 거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언제까지 참으라는 겁니까? 우리 인생은 길어야 70, 80, 100년인데 언제까지 참으면 되는 겁니까? 성경의 응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답답함과 모든 매인 것과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오래 참으셨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너를 구원했다. 그러한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오래 참지만 다른 상황에서 참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승리를 얻은 자답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내답게 이미 하나님의 충만하신 풍성하신 은혜를 받은 자녀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냥 참아라. 그냥 너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얻은 자유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이 일들을 계속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또 하나님이 어떤 이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냐면요.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다. 이 땅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다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그런 것인데 그 마귀도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 죄악들도 그러한 자들도 다 하나님이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 때도 분명히 경고하신 대로 그 죄악을 그냥 두시지 않고 바벨론을 통하여 다 무너지게 하신 것이고 그 속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때를 살아갈 때도 마지막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게 아니라 그날이 도적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날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주의 잔치에 참여해라. 이 은혜의 영광으로 돌아오라 얘기할 때 우리는 지금 소를 먹여야 되고 우리는 밭일 해야 되고 우리는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어느 순간 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야 그냥 열심히 살자. 야 그냥 우리의 행복을 따라서 살자. 우리의 목적을 따라 살자. 우리의 소를 먹이자.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르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나가면 이 오래 참음과 이 심판에 어떻게 해결을 받는 것이냐?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공의의 하나님, 죄를 못 보시고 싫어하시고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심판, 죽음, 나에게 버림을 받는 것,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받는 그 형벌을 내리시고 마신 것이죠. 그리고 그 형벌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의 아들에게 대신 그 형벌을 내리셨는가? 이거에서 또 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내가 나음을 입은 것은 내 행위나 내 열심이나 내 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형벌로 인하여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들도 죄를 지었을 때, 아, 내가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또 혹은 내가 어려움을 당한 거 보니까 무엇인가 잘못했구나. 매일 필요가 없고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죄와 그 모든 고통과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참된 죄사함과 나음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참된 이 죄사함과 그 영광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어서 이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이 사랑, 그때는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먼저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그 때를 구하면서 우리의 역할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기도 소리고요. 우리의 찬양의 소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 시간과 이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물론 어둡지만 발걸음들 조심하셔서 힘차게 걸어오시고 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바로 나의 믿음이고 내 삶이다 라는 이 확신 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